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사모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새푸르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나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나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새푸르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심을 우리가 소원하며 또 기대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워가는 천국과 같은 가정, 아름다운 부부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의 예배로 드려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의 성령이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꽃감에 노래를 흐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어디 거리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름 없으니 맛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들으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름 없으니 맛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니와 주님 주신 멸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름 없으니 맛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이 박자가 참 애매해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름 없으 그쵸? 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악보대로 부르지 않는 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도요 굉장히 애매한 곡이어서 우리가 부르기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오늘 우리 그 수곡교회 성도님들 엄청 잘하시네요. 네.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어유 우리 서진이가 오니까 교회 활력이 생기네요. 그죠? 그지 서진아? 안녕. 인사 한번 해봐.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봐. 안녕. 네,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에게 당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그렇게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으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 뒤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길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싹든 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튼튼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현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많은 이 나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세운 유종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 백성들이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또 이제 몸된 제단을 이곳에 세우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직도 이제 빈자리가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거룩한 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제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먼저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연약해서 몸이 아픈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아버지. 이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근심 걱정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또 세우시는 주의 사자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 아멘.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기였느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봉헌과 은혜의 찬양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빛을 비추셔서 주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뜻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이루는, 감사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보게 하시며,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향기가,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정, 범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할 이유가 많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뜻을 정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과 추석 예물로 또 일천 번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려지는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며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수도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믿음으로 몸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해서 예배하는데요. 이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되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신혼이 되는데, 신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정순자매? 가장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생각 안 나요? 신나고 혼나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시간이 신혼의 시간인데요. 내가 신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혼내는 사람도 있고 또 상대방을 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혼나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내가 신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혼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혼내요. 자, 솔직히 내가 지난 주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신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혼냈습니다.
전 자기 손 들잖아요. 저 이실 짓고 하잖아요. 네, 우리 김혜주 집사님 손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혼나고 또 상대방을 기쁘게 해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그렇더래요.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더래요. 그런데 지옥도 가보니까 지옥도 똑같더래요. 그런데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과 전혀 다르더라죠. 어떻게 다르냐? 천국에서는요, 긴 젓가락으로 상대방에게 떠먹여 주더래요. 지옥은 어떨까요? 그 긴 젓가락으로 누가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먹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그냥, 그래서 지옥은 다 배고파 하는데 천국은 모두 배불러하고 행복하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삶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한 삶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 365일 성경 일독,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한 성경을 읽어오면서 mp3 파일로 들어가고 들으면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1년의 성경을 한 번씩 듣고 또 한 번 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텍스트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가 그래서 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사람 사용 설명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읽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아침 말씀으로 전달해 드릴 때, 그날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은혜의 행진이 이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 지금 6시에 드렸는데요, 5시 45분으로 15분 정도 좀 땡겨서 예배하겠습니다. 해가 좀 일찍 뜨기도 하고 더 일찍 드리면 좋은데 우리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새벽 시간에 그렇게 좀 서두르는 것이 좀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우리 좀 그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새벽 예배 시간 5시 45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요. 수요 예배 시간은 수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뜨겁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 시간도 우리 함께 헌신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미아 담당은 우리 김명인 권사님과 김명아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삶을 버리라고 하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자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반복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먹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장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국민들인데, 정치하는 분들이 조금만 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이 정치라는 것이 서로 타협하고 또 서로 의논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비난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선출되어진 그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자체장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온 나라가 정말 의미 있고 좋은 나라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며,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향방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목표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하나의 조그만 에피소드가 소개되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아시안 게임처럼 모이는 운동 경기가 있대요. 그런데 캄보디아의 한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다른 선수들은 이미 다 들어왔는데 6분 정도 늦게 이제 들어오면서 마지막까지 그 트랙을 도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가 후에 그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그 대회에서 캄보디아 선수가 제일 꼴찌로 들어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트랙을 돌고 마지막 바퀴 얼마 남지 않고서는 비가 막 그냥 억수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트랙을 묵묵히 도는 그 선수의 그 영상이 이렇게 나와지더라고요. 보면서 참 저도 뭉클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들어와서 한없이 눈물 짓는 그 선수의 얼굴이 비춰지는데, 그렇게 원래는 이제 잘 달리는 선수였는데 여러 가지 컨디션 난조,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그가 제 성적을 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가 가야 할 곳, 도착해야 할 그 자리가 있기에 그 선수는 끊임없이 달렸고, 다른 선수들이 이미 다 들어와서 육상 선수로서 6분이 넘게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거의 포기해도 될 만한 그러한 성적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뛰어 보내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그 아들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던질 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는 그 모세를 그곳에 던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진이가 돌아다닐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서진이는 우리 교회의 소망이다, 미래다, 내일이다. 우리 아이가 돌아다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서진이에게 눈을 이렇게 돌리지만 귀는 저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라는 나라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 5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9위. 더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 사람이 느끼는 행복 그 도를 이렇게 그 수치로 나누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따질 때 세계에서 한 59위 정도 되고 핀란드가 항상 1위를 해요. 왜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을까? 여러 기관들이 이제 그것들을 조사한 결과 사회의 신뢰도가 높고 정부의 투명성이 높고 교육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지더라. 사회의 복지 체제가 잘 준비되어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체계가 잘 마련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핀란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행복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유롭게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환경이 어떠한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보다, 다른 누구보다 더 우월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나의 나은 점을 드러내면서 우월감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런 우월감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보다 나의 삶이 나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송명희라는 뇌성마비 시인이 있어요. 가난해요. 삶의 조건은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의 몸 또한 건강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를 하려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면 온 몸을 비틀며 정말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는 이렇게 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겐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 그것을 깨닫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라는 그러한 시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풀어내지만 그는 언제나 웃음 띤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나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자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지만 이 말씀은 좀 역설적인 의미예요. 성경을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래요. 성경은 이렇게 자랑을 금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자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신 것을 자기가 잘해서 얻게 된 것처럼 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자랑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하다 보면 자신의 것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하겠다.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왜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그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표현으로 거짓 사도들이 찾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다른 사역자들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그 사역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다른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다 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오해하며 또 의심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고 오해한 그러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 편지를 적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좀 변호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그 사도로 세우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것이 부정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또 드러내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랑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랑이 아니라 그 자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자신의 자랑이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자랑이 아니라 다른 의도와 의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그 분이 비싼 반지를 샀답니다. 비싼 반지를 사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자신의 반지가 비싼 반지, 좋은 반지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야. 머리야. 그러면서 반지가 있는 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 보였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의 의미,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어떻게 자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또 생각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 목적을 함께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 자랑의 내용대로 자신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중간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가 하나가 사라졌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여기며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꾼이 바로 자신도 그렇게 역사했음을, 그렇게 일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들이 바울보다 나음을 주장하려 했지만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적어 놓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렇게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와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함을 드러내며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짓 사도들의 자랑 때문에 미혹되고 잘못되어 가는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 안에 세우고자 했던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자랑하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의 목적은 달랐어요.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표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자랑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 자신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의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와 목적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높임받아야 할, 내가 경배받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자신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한 자랑의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해한 상황입니다. 우리 23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여기 앞에 나온 건 괜찮은데 혹시 여기 밀려서 넘어질까 봐 걱정되는데 서진아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자랑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자랑한 것과는 좀 달랐어요. 자신이 고생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을 수고한 사람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고생한 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복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일을 당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고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수고하여 이룬 그 결과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랑해요. 왜 그랬을까? 난 수고만 했을 뿐이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수고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옥에 갇힌 것을 자랑하나요? 제가요, 여주 교도소에 오랫동안 그 안에 수용자들을 돕고 경비 교도대 청년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경비 교도대에는 군대 대신 그곳에 와서 이제 사역하는 복무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었는데, 목사님, 어저께 저희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셨는데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더니 이제 가남 터미널에 딱 도착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서는 여주 교도소 갑시다 이제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아니, 누구 면회 오셨어요? 아들 면회 왔어요. 여러분, 제 대화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주 교도소 가자고 그랬어요? 누구 면회 왔어요? 아들 면회 왔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면서 글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다시는 면회 안 오시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자랑했어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셨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에 그는 옥에 갇힌 것조차 자랑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매 맞은 것도 자랑해요. 여러분, 매 맞은 것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매 맞은 것을 자랑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죽을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의 이유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 맞은 곳을 치료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며 그는 그 일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것도 그는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며 또 자신에게 믿음으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기에 결국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꼭 자랑을 해야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적어놓은 성경이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나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합니다 하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의 내용, 자랑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랑의 이유와 오늘 우리의 자랑의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자랑의 내용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자랑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자랑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자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약할 그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의 약함을 사용해 주세요. 온전히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보물,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살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하늘을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신이 지혜롭게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것을 거두어 창고에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모았으니 평안히 먹고 즐기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취하여 간다면 너의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들을 자랑하는 성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여 간다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리석은 자의 범죄에 들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이끄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자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심령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주의 신실하시는 영화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